우리 찬양대 찬양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가 보통 찬양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LA 어떤 분이 이 칸타타를 이 델리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LA 나와서 공연을 한번 하자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데 제가 조금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다 끝났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부활절을 칸타타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사양을 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듣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너무나 수고 많고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보는 곳이 참 없거든요. 이 보이던 게 저 위에서 저렇게 수고들 하시는데 한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경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이 맹인이 된다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 맹인이면서도 탁월한 삶을 사는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을 듣긴 하지만은 정말 맹인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고 인생의 최대의 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을 때 그러합니다. 자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손으로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럴 때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자신도 때가 되면은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언제 일는지 모르는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갖지만은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난관과 역경이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말씀에 이 부활 사건이 생명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오늘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결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존재인 것을 생각할 때 자기를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내가 평소에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거지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습은 멀쩡한데 사실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을 어떻게 주로 많은 시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개라는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는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부터 그런 정서가 있었나 그러니까 강아지 때부터 그런 정서가 있었다. 그러니까 늘 자기는 개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 혹시 개밥 먹고 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존재인데 늘 생각할 때 실패자고 뭐 못났고 불평 많고 그러면 스스로 그런 한계 속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 안희숙 여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해요. 야, 정말 잘 믿으셨구나. 그런데 그게 부제가 실격한 순교자의 숙이 이렇게 나와요. 엄마와 함께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순교하게 달라.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도 갇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축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해방에도 살아나서 많은 일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그분이 간증하러 왔는데 자기가 너무 예쁘다는 사실에 내가 놀랐어요. 너무 안 예쁜 거라. 그래서 그때 제가 총각 되니까 여자들을 좀 섬세하게 보지 않겠어요? 다 보니까 굉장히 참 못났는데 왜 저렇게 예쁘다고 그러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왜 예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예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앙이 좋은 말입니까? 골다 메이어 여사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수상이었고 뮌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 11명을 죽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독일에서. 그랬을 때 당시의 수상이 이 골드 메이어 수상이었다고요. 여자죠, 여자.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자들은 미인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건 평범한 얘기예요.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다. 미인이었더라면은 한 남자 사랑받고 사랑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 끝날 텐데,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 애인은 조국이고 다 놀랍고 귀한 일을 하고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대처 여사처럼. 그리고 욥 키푸르 전쟁 때 그 당시 수상이었습니다. 처절한 전쟁 속의 수상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재미난 거는 자기는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미인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네. 남이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쁩니까? 참 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나,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 있는 삶의 내일이 우리에게 주질 않아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때가 되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게 성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벌었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생을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비참하게 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 실패한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오늘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목적, 내 존재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이룬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야 될 텐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성경 전후를 문맥을 보면은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궁핍하다고 해서 그야말로 다 인생이 흔들려 버리고 풍부하게 교만해지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시험이 들고 사건이 생기고 난간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역경이 온다고 해서 그거에 흔들려서 눌리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환난과 열과 때는 실패조차도 믿음으로 뚫고 능력 주신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실패나 성공이나 풍부함이나 궁핍함이나 다 그걸 소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환난도 소화시키고 시험도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진주가 생기기까지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진주가 생기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다 능력신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다 소화시키면서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차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게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억울한 일도 다 그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소화시키면서 능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유치부 아이들도 알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나도 알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마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고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그 믿음을 가져. 야, 이제 내가 좀 내게 환난과 역경이 왔구나. 그럴 때 두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은 두 다리에 힘이 딱 생겨요. 눈이 평소보다 더 반짝거립니다.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셀수록 그 바람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운 역경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하나님 빨리빨리 좀 안 하시나 싶은데 지나보면 빨라요. 믿음으로 다 뚫고 나가면은 다 함께 설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왔었죠. 하루아침에 천수백만이 막 실업자가 나오고 그 주가가 바닥을 치면서 돈 자체가 이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나라를 통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도 완전히 통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다 그냥 거지가 한없이 줄을 서고 가스스테이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모든 걸 엉켜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한 것이 벽난로 옆에 다 앉아서 국민들에게 대담을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온 국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이제는 혼란이 왔구나, 살길었구나. 그러면 서로 막 죽이고 막 뺏고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이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딜 정책을 써가지고 그 경쟁을 뚫고 나가면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고 다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은 무슨 일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두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개발되어서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 한 알이 요만하지 않습니까? 이 한 알이, 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적당한 수분과 그 온도 속에서 삭이 나게 되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 수많은 또 도토리가 열리게 되고 내려서 나중에는 도토리 한 알이 자라서 그야말로 아주 강화한 그런 넓은 땅 위에 완전히 숲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도토리 한 알 속에 있는 생명력의 가능성이 실현되었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 사람, 그 영상을 통해서 제자지학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번 봤잖아요. 그 도토리 하나를 심기 시작해서 온 그 광야 같은 땅을 완전히 옥토로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연을 즐기고 살게 되는 그런 얘기를 그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잠재된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만 노래하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를 행동으로 옮기는, 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가능성,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은 나의 사명으로 해야 한다로 사명으로 바꾸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 위해 죽어준다, 내가 너 위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너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네가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내가 와서 보여준 그 일을 너도 하고 나처럼 살라 그러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속에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어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는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면에서 좀 잘났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면 난 부족하다, 또 열등감 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은 교만이 착 생기고 어떤 사람 보면 열등감 기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다.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도 관심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환경도 다 똑같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다, 유일한 존재.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난 사람이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인류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동일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 될 그 선한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기 존재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신비한 분입니다. 그분이 인류 역사상 그분 딱 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인지. 인류 역사상에 딱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참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노래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멋져 그러면서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몰라요. 신나게 기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 한 사람이 잘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잘하면 우리의 가문이 막 일어나는 거고, 나 한 사람이 잘하면 교회가 막 세워져 든든히 막 발전해 나가는 거고, 이 한 사람이 다 달려있는 거라.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고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째 되는 일, 목사의 사명의 첫째, 장로의 사명의 첫째, 권사의 사명의 첫째, 집사의 사명의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을 전하는 환경과 여건과 처지는 다 다른 거예요. 목사는 직접 전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을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달달 볶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걸 내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삶의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니스 센터에서 한 사람이 한 남자를 만나갖고 너무 감격해서 막 찾아고 했더만은 이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아버렸어요. 난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었거든요. 그건 알고는,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 신방 한번 갔더니만, 그러면서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저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 만나잖아요.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접촉하는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접촉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도 첫째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공부만 많이 시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이 뭔가를 그를 심어주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부모가 되면 딱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형제가 있다.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구원시키는 게 내 사명이에요. 형제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돼요. 친구가 있다. 내 옆에 함께 만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도전해서 그 친구를 내게 친구 되게 한 것은 그 영혼을 건지라고 친구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 친구인데 당신이라면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신학교 집회를 갔지만은 한 사람을 반드시 만나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구원을 시켜놓고 와야 된다. 그 사명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옆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맨날 뭐 신나고 재밌다. 그 재밌어 뭐 할 거예요. 그 모인 결과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찬양대 은혜를 받고 마음이 준비돼서 예배를 성공하고 은혜 받는 그 힘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안 믿는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결국은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으로 결론 지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명을 깨닫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해야 된다는 사명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웬만한 난간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명인 줄 모르는 사람 좀 하다가 안 되면 에이, 포기해버리지만은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내게 맡겼다. 확신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선교해서 그 사람을 구분을 시켜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 신념, 열정을 가지고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써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나와서 그 가면 얼마 안 가서 너 살아올 수가 없을 텐데 가지 마라. 뭘 그렇게 하냐? 여기도 할 일 많은데 막 설득을 했어요. 이 배 타는 항까지 나와서 막 설득을 했는데 그때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성경을 보여주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이 말씀 봐라. 제발 나와 주님을 좀 보내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가는 게 주님도 함께 하시는데 제발 나만 보낸 게 아니라 나와 주님을 좀 보내주게. 왜 자꾸 이러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세요? 참 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보게들 이 성경을 보라고 나하고 주님 좀 보내주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산기도를 갔어요. 가니까 막 한 사람이 바위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 큰 소리로 막 주여 이 맛이 없어서 막 이러고, 야 그거 보니까 이야 대단하고 나도 좀 기도 치고 자기도 막 바위를 치면서 주여 이 맛이 없어서 주여 이 맛 없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선교사님 인도하는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네요. 성경 공부하러 가니까 마침 우리 형제 한번 기도하세요. 주여 그 해본 가락이 있어서 막 이마 서서 막 기도했더만 선교사가 기가 막혀 보다가 형제 이 성경을 좀 보라고. 이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 여기 계시죠. 아이 그러면 이거 계신데 뭘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바위를 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여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때로는 성령이 임하소서 그러는데 그 성령이 이미 임해 계신데 그때 임하소서는 여기 안 계셔서가 아니고 충만한 은혜를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훈련 과정은 있어도 결국은 그 훈련 과정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그럽니다. 그게 성이 막 엄청 견고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처럼 엄청난 대장부들인데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다.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걸 주실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정리하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믿음 위에 생명력을 부여해서 우리는 내게 능력 있는 자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이 고백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과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기도도 그저 조금 했다가 끝나버리고 그래갖고는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도 습관화가 돼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평소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만 믿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긴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뭡니까?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저절로. 기도도 습관이면 그 시간 저절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떤 데는 기도가 좀 힘들 수도 있어도 저절로 하다가 습관을 하다 보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믿음으로 하고 그것이 계속 믿음으로 쌓이고 쌓여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반복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그러면 내게 인격이 형성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이 형성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인격 자체가 믿음의 사람의 인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그릇,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귀하지만 그 위에 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감당하는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입니다. 나는 해 아래 인류 역사 가운데 나는 나밖에 없다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나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의 환경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환경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나름대로 환경 속에서 나를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소용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나 자신의 부활도 믿고 고백하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정한 성공을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민생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단련되고 키워지는 가운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